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찬 여성 작가 마라벨 몰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대학 시절 하나님의 큰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체험을 하고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헌신된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청년 변호사와 결혼을 하여 존재감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전업주부가 되어서 다른 여성들과는 구별되지 않고 부부관계, 자녀 문제, 생활의 문제, 인간관계 등으로 스트레스 속에서 여느 여인과 같이 살았습니다. 20여 년 세월이 지났을 즈음 그녀는 자신이 겪은 경험으로 여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라는 주제로 완전한 여성이라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서점가에도 완전한 여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론이 아니라 아내와 어머니와 직장인으로서 겪는 경험에서 나오는 진솔한 글이었습니다. 그 책은 평범한 여성의 삶을 다루고 있지만은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눈물이 배어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녀의 평범한 글에 공감을 했던 수많은 불신 여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빛바랜 신앙을 가졌던 교인들은 새로운 은혜와 회복의 기쁨을 맛보는 안내서가 되었습니다. 그제야 몰간은 20년 지난 세월은 기도 응답의 기간이었고 무의미와 헛된 삶이 아닌 열매를 맺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큰 두각을 나타내고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성도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버거운 삶이지만은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특별한 삶을 살지는 않지만은 생활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종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에 합한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37절에서 38절에서 그리고 43절에서 반복적으로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칭찬하며 축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시간 종말 시대를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종말 시대를 사는 지혜가 무엇인가? 첫째는 주인을 기다리는 지혜입니다. 본문 35절에서 36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불을 켜고 서 있으라.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 했습니다. 성도로 비유된 종의 자세는 준비와 기다림, 기다림과 준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집에서 밤늦게 돌아온 주인과 그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이야기로 종말 시대의 지혜를 들려줍니다. 알다시피 유대인의 결혼식은 주로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혼인집에 참석한 사람들은 밤늦게 돌아옵니다. 오늘 성경 38절을 보면은 밤 2경이나 3경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은 2경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를 말하고 3경은 새벽 2시에서 6시를 말합니다. 이때 종은 주인을 맞으려고 깨어 있어야 함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문을 두드리는 순간 종은 지체하지 않고 문을 열어야 합니다. 종의 모든 관심과 방향은 주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평범한 이스라엘 사회의 풍습이었습니다. 만일 주인이 돌아올 때 종이 잠을 자고 있다면 자기 일을 태만히
하는 것이지요. 종의 형편을 들어보면은 오늘 우리의 일상보다 더 할 말이 많고 더 할 일도 많습니다. 낮에 종일 일하고 밤에 깨어 있어야 하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나 종은 새벽형의 체질이라든지 그래서 밤에는 잠을 자야 된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밤늦게 잤다고 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그렇게 핑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종은 언제나 주인의 형편에 자기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이 늦게 귀가할지라도 그 시간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종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그 종을 보고 주인은 기뻐하고 칭찬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37절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고 했습니다. 언제 집에 돌아올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종이 주인은 얼마나 좋았던지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은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를 가르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를 주님은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의 칭찬과 상을 베푸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든다고 합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접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시중드는 그런 대접과 칭찬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세상은 깊은 밤의 모습처럼 게으름과 쾌락과 욕망이 손짓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성도는 주님을 기다리다가 지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주님의 재림을 잊어버리고 사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주님의 재림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명령법 현재형입니다. 계속적인 동작을 요구하는 상태를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서서 모세의 출발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는 주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천국을 소망을 하고 그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자지 않고 깨어있는 종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친히 자리에 앉히고 시중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복 있는 성도,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종말 시대를 사는 지혜는 주인의 집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39절에 보면은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고 합니다. 앞절에서 종의 기다림과 준비를 강조했다면 39절에서는
주인의 집을 지키는 종의 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서민의 가옥은 대부분 흙벽돌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문을 단단히 잠가 두어도 도둑이 벽을 뚫고 침입하는 경우가 간혹 일어났습니다. 물론 도둑이 벽을 뚫고 침입하는 상황은 주인이 집을 오랫동안 비웠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집을 지키는 종이 얼마나 방탕했던지 도둑이 집에 구멍을 뚫고 들어오는데 그 자리에 없습니다. 종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 시대의 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깨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과 39절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시와 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종말의 징조를 수없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지 못한다면 마치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는데도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종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집을 지키는 종이 조금만 각성을 하고 주의를 기울였다면 도적은 집에 구멍을 뚫고 침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40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준비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적 각성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 약속에 기울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지켜야 할 주인의 집은 어디이겠습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 자신의 집이요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권면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깨어있으라 이 말이지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감독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란 말이지요. 자기를 위하여서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서 삼가라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자신의 집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자기 몸인 교회를 맡기신 주님을 기억을 하고 충성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말 시대를 사는 지혜는 주인의 약한 종들을 먹이는 지혜입니다. 주님은 종말 시대를 사는 지혜로서 기다리는 종, 충성스러운 종을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42절 43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자신의 종이 약한 자들에게 양식을 먹이는 것을 볼 때에 그 종은 복이 있다 라고 합니다. 여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거나 자기 것을 챙기는 종이 아닙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인의 마음을 바로 알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청지기가 맡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인의 집의 어린 종, 약한 종들을 살피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를 베푸는 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잠언 27장 23절에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게 목자의 마음입니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청지기의 삶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무섭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자기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6절에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랐습니다. 예레미야의 자기 고백입니다.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서지 않고 주를 따랐다고 합니다. 주인의 종들을 맡은 청지기는 양떼의 필요를 알아야 하지요.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을 해야 합니다. 그 양식은 신구약 성경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목자가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상교회에는 지혜 있고 충성스러운 그런 진실한 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고 악한 종들도 있습니다. 본문 45절에서 46절에 보면은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어리석고 악한 종의 행동은 주인이 더디 올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처럼 행사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주인의 것을 사용하고 허비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는데 주인의 것을 사용했습니다. 맡겨준 양무리의 생명과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남녀 종들을 때렸다고 합니다. 세상 쾌락에 몰두하여서 재능과 시간, 물질을 낭비했습니다. 오늘 이런 종들이 우리의 주변에도 있습니다. 교회의 성직을, 목사와 장로와 집사, 권사의 성직을 자기를 위하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지요. 이런 경우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7절과 8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니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면 되는 겁니다. 많이 맡았든지 적게 맡았든지 자기 자리를 지키면 되는 겁니다. 큰 교회라고 교만하지 말고 헛되이 헌금을 쓰지 말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주님이 많이 달라 할 것이고 적게 맡은 자에게는 그 맡은 대로 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인이 올 때에 즉시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기다리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집, 맡겨주신 교회를 지키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악한 여우가 포도원을 헐지 못하도록 깨어서 주님의 목장을 지키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약하고 어린 종을 먹이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때를 따라서 양식을 공급을 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주일학교와 SFC와 청년들을 맡았습니까? 주님의 양식을 공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역을 맡고 전도회를 맡았습니까? 그들에게 주님의 양식을 공급을 하여서 그들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히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양식을 먹이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영천의 성도님, 혼탁한 종말 시대에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한 것이 없는 그런 생활이라 할지라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몸된 교회를 지키며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님께 칭찬을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종말 시대를 사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집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나보다 약한 이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것이 종말 시대를 사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아침에 우리 교우들과 더불어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 종말 시대를 사는 성도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되 허리에 띠를 띠고 등을 들고 서서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는 종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맡겨주신 집을 도둑으로부터, 포도원을 허는 여우들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며 양떼와 소떼의 마음을 두고 주님의 집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보다 약한 이들에게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을 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이것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소중한 지혜, 우리 교우들의 것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이렇게 잠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